주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장도,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아까 마태복음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다음 절, 제자들이 나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복음서 두 곳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렸습니까? 이 말씀대로, 읽어드린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점점 지역이 넓어져 가면서 안디옥 지방에도 교회가 세워지지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교회를 치리하고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상에서 가장 큰 사업, 가장 성스러운 사업, 외국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이때에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지상의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후 제1호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피택이 되어 가지고 임직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으로 시작하여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 4차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선교하게 되지요. 오늘 1차 선교의 출발점은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구브로로 시작하여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전합니다.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고 그곳에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 참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픈 사람이죠.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바울 사도가 그를 향하여 말하지요. 악행을 일삼고 마귀의 자식 노릇을 하면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을 방해하니 그에게 이르기를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소경이 되어, 개역성경에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소경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이 일로 인하여 그 당시 그 지역의 총독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크리스찬이 되게 되지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13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의 역사에 바울이 손짓하여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죽인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뉘우침을 받고 놀라운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제 노트에는 33절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33절로 시작했는데 3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그가 누구지요? 앞줄에 있는 예수지요.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마지막 오늘 주보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기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무슨 말씀으로 이어집니까?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은 가장 지상의 큰 사역인 선교로부터 시작했는데 선교의 출발점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니까 바울 사도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선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그 말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은혜 받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단어는 매우 많이 사용하고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에게 은혜를 주셨고 범죄 후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속해 주실 때에 은혜라는 방편으로 이제 인류를 구속해 주시는데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인류에게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신불신 간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딛고 살면서 코로 호흡하는 우리의 산소가 누구로부터 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부어주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은혜가 뭐냐? 여러분에게 제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들은 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저들에게 사랑해 주신 게 은혜지요. 그러면 답이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시는 분들이지요. 은혜는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신약에서 그 은혜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은혜란 그렇습니다. 자, 신약에서 은혜는 헬라 원어를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말로 번역한 거 보면은 호의 또는 축복 또는 친절
또는 조건 없는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묶어서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여러분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피차 간에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가 돕는 것이 은혜가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살려 영생의 반열로 인도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반열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저주받아 마땅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은혜요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바울 사도가 말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은혜가 성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출발이 되지요. 범죄하여 죽게 된 인류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곧 은혜의 출발이지요. 그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들을 멸할 수도 있지만 없애버리고 또 다른 인류를 또다시 창조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한번 창조한 인류가 범죄했지만 은혜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시초요. 이런 은혜의 양상은 구약에서 계속하여 언약의 말씀으로 이어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서 절정을 이루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의 제물로 구약에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담당해 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렸다?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그 짐승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상징적으로 짐승이 희생하여 내 죄가 속량을 받았다. 이 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여 내 죄값으로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 주실 바로 그 부분이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뭐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고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이 어디냐?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은혜다. 그래, 은혜라고 무엇이냐? 그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인류가 하나님께 그저 받는 것이 은혜다.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은 은혜가 아니죠. 내가 돈을 주고 비싼 걸 샀습니까? 그것은 은혜라 할 수 없는 거지요.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희생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그것이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히브리서 8장 그리고 화목하게 하시고 에베소 1장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골로새 1장 그리고 영생의 보물로
누가복음 12장에 약속하시고 약속의 성령 누가복음 7장에 성령을 통하여 은혜의 삶을 살다가 천국 백성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천국 백성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은혜를 통하여 죄인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류가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상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최상의 선물이.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은혜란 무엇이냐를 설명했는데 두 번째 대지로는 은혜의 가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릴까? 큰 은혜도 뭐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쉽게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해서 찾아보니까 적당한 이해가 있어요. 미국 보스턴 해안에서 날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머리가 백발 백인 노인이 그 통에다가 싱싱한 살아있는 새우를 한 통 가지고 와가지고 그 공중에 있는 갈매기들에게 그걸 던져주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그래 갈매기들이 공중에서 놀다가 그 시간 되게 되면은 묘하게 할아버지 곁으로 찾아와서 그 이제 던져주는 먹이를 즐겨 먹는데, 그런데 매일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할아버지의 매력을 아는가 봐요. 근데 어린아이가 유심히 보다 보니까 할아버지 하는 일이 팔팔 살아있는 새우를 던져주는 게 신기해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먹기 좋은 즐겨 먹는 새우를 사람이 먹지 않고 이렇게 갈매에게 매일 줍니까? 라고 이제 유심히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유심히 그 소년을 쳐다보더니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 말씀하는 거니? 나는, 그 할아버지 말씀이요, 나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함정의 함장이었단다. 해군 이제 장교였겠죠. 그런 내가 탄 배가 일본군들이 쏜 어뢰에 맞아 그만 격침되고 말았지. 그래서 부하들이 많이 죽고 소수가 살아남게 되는데 구명보트를 타고 간신히 살아서 이제 목숨 구제받기를 바라고 있는데 햇빛은 뜨겁고 먹을 것은 없고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명보트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죽어가는 몽롱한 그런 그 시점에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그 구명보트 그 머리에 갈매기 한 마리가 올라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갈매기를 처음에는 무심코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 그냥 쫓아버리려고 흔들었는데 날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날아가지 않은 갈매기 때 유심히 다시 보니까 갈매기는 말짱한데 날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함장했던 분이 잡아서 굶주린 배를 채워서 이제 그만 죽게 되는 지경에 갈매기를 뜯어서 먹고 이제 아마 구제를 받아서 살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숨이 산다면 생각해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갈매기를 보내주셨나 보다. 아마 엘리야에게 가마귀가 떡을 물어다 준 것처럼 갈매기가 날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줬나 보다. 그리고 희생당한 갈매기에게도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으니 그 나를 대신해서 죽은 먹잇감이 된 갈매기는 만날 수 없지만 내가 갈매기의 고마운 표시로 내가 죽을 때까지 형편이 닿는 데까지 먹이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먹이를 줬다는 겁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비근한 실제 일어났던 일이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갈매기에게 세워준 것으로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건 아니고 이해를 시켜보려고. 과연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비교해서 이해를 시켜보려고 이런 예를 들어본 겁니다. 제가 주보에 또 나온 말씀 드렸습니다. 5대 솔라에 대해서 설교도 했고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말씀을 또 주부에 옮겨놨습니다. 그 종교 개혁자들이 타락된 캐톨릭에서 이제 그 개혁의 세로관으로 5가지를 걸었지요. 그게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개혁자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부패되고 타락된 그 로마의 정권 하에 그 참 기독교가 참 타락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바른 신앙을 찾아보려고 오직 성경, 얼마나 순수합니까? 공감이 가지요. 오직 그리스도,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 우리의 구세주, 그리고 그 반열 안에 오직 은혜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은혜가 그 5가지 보물 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그 개혁자들의 서로관뿐만 아니라 우리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신앙인들의 신앙이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 보물 하면은 뭡니까? 고급 만년필, 고급 시계, 고급 향수, 뭡니까? 고급 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서 몇 가지 기중품으로 여기지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을 5가지로 추려보라 하게 되면은 성경, 그리스도, 은혜, 믿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 믿음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한 보물 속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만하면 믿음의 가치가 어떠함을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 4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생명이라면 내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수 있지요. 은혜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은혜를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번째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의 가치가 어떠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은혜의 통로, 어디로부터?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은혜가 오는데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 통로를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말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통해서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그 방편, 통로가, 그 관통이 뭐냐? 그것은 오늘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정하게 된 거지요. 자, 은혜의 통로가 뭐냐?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말합니다. 은혜의 통로. 또 다른 경우는 말씀, 성령, 그리고 기도까지 합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학설입니다. 하나는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신학교가 있고 교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라고 해서 기도까지 넣어서 세 통로로 은혜의 방편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둘 내지 셋을 합하여 오늘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씀은 두말할 것 없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지요.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신약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다. 그러니 말씀은 절대적인 은혜의 방편이지요. 여기다가 목사님들 설교까지 넣습니다만은 저는 설교까지 넣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순수한 성경을 풀어서 바울 사도와 같은 설교라면은 말씀 속에 포함할 수 있으나 오늘날 다수의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 순수한 성경만 갖고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일단 즐겨 넣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이 말씀이다. 그런데 말씀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된 말씀이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의 역사할 때 말씀을 통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지, 이 글자만 읽어서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불가분의 관계 성령이 있으나 이 말씀,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이 은혜의 방편의 첫 번째이고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말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례입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행할 성찬 예식이 성례인데, 성례도 둘로 나눕니다. 성만찬과 세례입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신 제정이요,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과 떡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성찬 예식이고, 또 하나 아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나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준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식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예식을 우리는 세례 예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만찬과 세례를 합하여 성례인데, 이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다. 아까 제가 말씀을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례는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 하에 성례가 성사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성례만을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아래서 성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례는 상대적입니다. 아까 말씀은 절대적이요, 은혜의 방편에 절대적입니다. 완전 무결합니다. 성례는 상대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보고, 세 번째 플러스 기도를 넣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그렇습니다. 기도는 주관적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말씀은 절대적이고 성례는 상대적이고 기도는 주관적이다. 왜 주관적이라고 그러느냐? 기도는 모든 사람들의 개개인의 체험이 다릅니다. 형편이 다릅니다. 믿음의 연조를 따라서,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기도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관적입니다. 그 사람의 주관적이라 그 말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기도가 소중하지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잖아요. 기도는 숨 쉬는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는데, 기도를 가볍게 여긴다든가 가찮게 여긴다든가 그게 아니고, 기도 자체가 소중한데 말씀, 성례, 기도를 놓고 볼 때에 말씀은 절대적이고 성례는 상대적이고 기도는 주관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방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 은혜란 말 너무 많이 쓰잖아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한 면에 보면은 뭘 소개한 거니? 성도의 거룩한 삶 해놓고, 여기 보면은 한번 집에 봐서 은혜라는 글자도 한번 표시 한번 해봐. 내가 은혜를 몇 번 써놨는가? 이런 식으로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하고 많이 사용한지 알만하지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기도가,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 있어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주관적이라고 하면서 말씀과 성례와 더불어 또 다른
하나의 신앙 노선에서 기도까지 포함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군목으로 제대하고 전방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과 자녀들은 서울에서 살면서 사모님이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홀로 사택에 계시면서 시골교회를 이제 목회하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물론 설교 준비하고 책을 보겠지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지 않는, 군목 출신이었으니까 뭐 그런 거리가 좀 멀었을 텐데 너무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아주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새롭게 발견한 거, 이 보물을 자기가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받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 방언 기도를 받고 나서 자랑하고 싶은데 미칠 지경이에요. 그런데 동두천에서, 아주 그 동두천이 제일 큰 교회에서 권중길 목사님이 그 당시 당회장이었는데,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강사 목사를 모시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꽉 차가지고 뒷자리까지, 뒤에 신발장까지 빈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거에 참여했어요. 그 방언 은사를 받은 분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그 부흥회 때 이제 부흥 강사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뒷자리 앉아서 은혜를 받다가 통성 기도를 시키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 양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주변에도 빙빙 돌아다니면서 교회들한테 안수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 당회장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강사 목사님이 계시고 당회장이 계시는데 전혀 이 부흥에 참석했던 물론 신부는 목사님이지만 목사님이 교회에서 시키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방언 뭡니까? 안수기도를 해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죠. 바로 이런 일이 뭐냐? 그 기도 많이 하시고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은 그분의 주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고 그분에게 소중한 거지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고 싶으니까 다른 교회 집회에 가가지고 안수기도 해준 것은 삼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주관적이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몇 번 반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저받는 가장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그 선물인데,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은혜의 방편이고, 오늘 저는 은혜의 통로라는 말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내 손을 내서 장로님들이 여러분 앞에 가게 되면 떡을 받으실 때 그 떡을 그리스도의 살로 기념하여, 그 화칫은 아닙니다. 우리 목구멍으로 들어가면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상징설, 나를 기념하라 해서 상징설,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살로 기념하여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받을 때에 이 잔은 포도즙입니다. 포도즙인데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여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4월 달에 부활주일에 참여 우리가 거행을 못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와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성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